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선악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선과 악. 불교에서는 선악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제 선과 불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용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다르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 선악이라고 하는 그거는 뭔지, 이것이 결국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은 이제 바른 견해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선불선,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선불교가 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선악이나 이런 이제 선과 불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선악의 작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이제 선과 악 또는 뭐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함으로써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이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바른 견해와 이제 선불선의 관계, 또 그리고 이게 수행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작용되고 또 수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제 바른 견해, 팔정도에서도 이제 시작은 바른 견해잖아요, 그죠?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당신이 이제 깨달음 얻으신 다음에 이제 중생들이 왜 이렇게 자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윤회가 계속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숙고를 해보시니까 이거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끊임없이 윤회를 하고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진리의 내용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이 이제 사성제와 또 연기, 기본적으로 이제 연기에 대한 가르침이고 이게 조금 더 이제 정리돼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이제 사성제로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기와 사성제 이게 이제 바른 견해의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이 바른 견해에 대해서 제일 이제 일반적인 거는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거를 바른 견해라고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이 바른 견해경에서는 이 바른 견해에 대해서 사성제만 설명하신 게 아니라 이제 연기를 가지고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선불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바른 견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12연기를 가지고 12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각 요소를 연기를 통해서 바른 견해를 설명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선불선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성제와 이제 선불선, 특히 선불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행할 때는 사성제는 사실 약간 뭐랄까 이래 그게 바른 견해인 거는 분명하지만 수행에서 실제 수행을 할 때는 선불선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관계성을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 선불선이라는 것과 이제 사성제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건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수행에 대해서 실제 수행에서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이제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사성제라는 거에 대한 그걸 먼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선불선과 어떻게 연관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성제는
우리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에 이제 출발점은 어디냐? 내가 어디서부터 이제 괴로움과 행복이 일어나느냐를 보면 결국은 나라는 존재부터 시작이 가잖아요. 그죠? 내가 없으면 뭐 괴로움이니 행복이니 이런 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천이 자기 자신인데 그렇다면 이제 이 괴로움과 행복이 일어나는 그 원천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나는 모르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이 현상,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괴로움과 행복 여기만 쫓아가다 보면 이제 드러난 현상에 이렇게 휩쓸리게 되고 본질을 놓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괴로움과 행복을 겪는 나라는 걸 쭉 그래서 부처님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좀 관찰하는 걸로 이 인식을 전환하는 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윗바사나의 시작이기도 하고 불교적인 지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살펴보니까 이 존재의 본질은 뭐라고 봤느냐. 이게 물질적인 것, 형체가 있는 물질적인 것과 형체는 없지만 어떤 작용이 이제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작용을 하는 특히 이제 이름을 뭔가 상황에 대해서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분별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정신현상 이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이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냥 어떤 뭐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조물주나 창조주가 있어서 그거 만든 것도 아니라 이거는 적당한 조건이 이래 만들어졌을 때 그 결과가 일어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조건 발생, 그죠? 연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조건에 의해서 다 형성되는 이게 바로 연기의 발견이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차별화되는 제일 또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건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고 물질과 정신이고 이게 이제 형성됐기 때문에 변하기 마련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변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뭔가 계속 변화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은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건강도 영원할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우리가 뭐 재산도 영원하지 못한 걸 아니까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하고 더 많이 쌓으려고 그러고 그 뭐 명예, 권력 다 마찬가지죠. 그죠? 뭔가 현재 상태가 영원하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런 이제 불안, 이제 무상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괴로움 이거를 이제 고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건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 자체로서 무상하고 본질적으로 괴로움이고 이 속에서 변하지 않으면서 나라는 삶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건 없다. 그냥 조건에서 이 물질과 정신이 계속 변화하는 걸 뿐이다. 이거를 이제 발견하시고 나니까 결국은 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일단 태어나는 순간 존재 형성되는 순간에 가지고 있는 이것이 뭔가 불안정성, 그죠? 이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온 자체가 다섯 무더기로 형성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이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는 보통 이제 존재의 실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고성제. 철저히 알아야 할 진리. 들어보셨죠? 그죠? 고성제는 그러니까 항상 철저히 알아야 할 진리. 이거는 우리가 관찰이나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이걸 관찰해서 이거의 실상을 꿰뚫어 알아야 할 진리라고 하는 거고, 집성제는 뭡니까? 이 분명히 나라고 한 이 형성되는 존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행복이라 생각하고 계속 태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태어나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가래라고 하죠. 그죠? 그런 가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뭔가 멈추지 않고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래가 일어나냐 보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더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무명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 무명의 반대는 이제 진리를 꿰뚫어 알게 되면 명지가 생기는 거고, 그것이 모를 때는 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성제는 무명과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무명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생기고, 그 가래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집성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집성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로, 이거는 어떤 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조선법륜경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제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은 알아져야 될 진리다. 나는 알아졌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세 가지 형태로. 집성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이것은 버려져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는 이미 이 번뇌가 버려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제 그 중심에는 가래가 있는 거죠.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가래가 소멸된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멸성제입니다. 그래서 멸성제는 우리가 실현해야 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수행을 하는 목적인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수행을 하느냐?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괴로움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멸성제는 이제 수행의 목적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실현해야 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뭐 세속적으로 말하면 성취해야 될 그런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이 멸성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성제는 이제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그 방법론이죠. 그죠?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팔정도잖아요. 그죠? 이 팔정도는 우리가 닦아야 될 진리다. 이거를 실천함으로써, 열심히 실천함으로써 이제 진리를 꿰뚫어 알게 되니까, 이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인데, 이게 바로 팔정도고, 이거는 열심히 실천하고 닦아야 될 진리다. 이래서 이제 사성제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를 열심히 닦다 보면 이제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게 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철저히 통찰하게 되면 집성제가 버려지고 이제 멸성제가 실현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설한 게 사성제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성제가 이런 게 이제 바른 견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거는 수행의 방향성과 그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뭐라고 본 겁니까? 이게 멸성제다. 그죠? 멸성제로 가기 위해서는 집성제는 버리고 도성제는 닦아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죠? 집성제라는 무명과 가래는 버려야 되고, 그것이 없는 무명과 가래가 소멸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진리, 나라는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꿰뚫어 알게 되는, 다시 말하면 고성제를 철저히 통찰하게 돼서 그게 이제 멸성제의 실현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진리의 내용을 이제 네 가지로 설하신 다음에, 실제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할 때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 상태가 이제 괴로움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분명히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깥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괴로움도 분명히 있지만, 이 똑같은 대상을 만나도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쓰냐가 이제 더 중요한 요인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대상보다는 마음이 더 원천적이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집착과 그러니까 가래가 일어나면은 이게 괴로움이 일어나고, 가래가 없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게 이제 도성제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성제에서는 가래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고, 가래가 소멸된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이걸 닦는 방법이 도성제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래 탐욕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 중에서 이제 정신적 괴로움을 보통 우리가 성냄이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움이 일어날 땐 성냄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탐욕과 탐진치는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 왜냐하면 탐욕이 있으면 성냄이 있고, 탐욕이 일어난 원인이 어리석음에 있으니까 탐진치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 해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불선이다. 그리고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소멸된 상태가 괴로움의 소멸로 이제 그게 이어지니까 이걸 소멸하기 위한 노력 과정, 그걸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걸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불선을 구분하는 지혜가 바른 견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바른 경외의 경이라는 경에 보면 도반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해로움을 꿰뚫어 알고 해로움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올곧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이게 이제 바른 견해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 익숙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점을 그러니까 이제 좀 해야 되는데요. 이게 선과 불선 이렇게 할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과 불선이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된 그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은 그 우리가 선불선을 나누는 기준이 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과 불선이라고 하는 이거를 구분하는 지혜, 이건 선이고 이건 불선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지혜를 바른 견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럼 사성제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먼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과 불선의 개념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라는 용어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선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세속에서도 선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죠? 세속에서도 뭐 선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 저 중국의 뭐 그 유교나 이런 중국에도 보면 성선설이니 이런 단어가 있었단 말이죠. 선이란 표현이 다 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우리가 빨리에서 말하는 꾸살라라는 용어를 중국에서 쓰는 용어인 선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꾸살라, 빨리어를 말하면 꾸살라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걸 보면은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모든 가르침의 본질은 이게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로 향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선이다 불선이다 나누는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냐 아니면 괴로움의 소멸에 해로우냐 이게 중심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과 불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선이라는 말은 도성제에 좀 더 가깝고 이제 불선이라는 말은 집성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기준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선불선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멸성제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멸성제가 빠진 선불선의 개념은 세속적인 도덕관념으로 잘못하면 착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세속적으로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우리가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차 타고 뭐 이런 게 세속적으로 보면 그걸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어찌 보면 세속적으로 보면 되게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뭐 비난받거나 이런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죠? 부처님께서도 세속에 살면서 그렇게 하는 건 뭐 그걸 악처에 태어난 원인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이제 잘 살면서 그걸 또 뭐 일부 보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다음에 선처에 태어나는 조건이 되거든요. 근데 왜 감각적 욕망이 해로운 법이라고 할까요? 왜 이걸 불선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분명히 현생을 행복하게 살고 즐기고 달콤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런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다 보면은 결국은 욕계를 벗어날 수 없고, 그죠? 계속 우리는 윤회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이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이 감각적 욕망이 좀 절제되고 한계가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욕망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가고 해서 결국은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수행보다는 현재 이런 달콤한 걸 즐기는 데 더 관심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궁극적으로 보면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겠죠. 그죠? 이거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 생에서, 요 한 생에서만 생각하면 행복을 주고 우리한테 좀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이제 계속 윤회하는 한 근본적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현재의 어떤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이 결국은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고 현재 안주하게 하고 현실에 빠지게 만들면서 거기서 멈추게 만드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런 거는 괴로움의 소멸, 열반을 실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뭐라고 보는 겁니까? 불선이다, 방해된다, 해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빼고 나서 선불선만 보게 되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에서 자아실현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세속에서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내가 뭐 어떤 나름대로 무슨 성과를 이루고 거기서 뭐 큰 업적을 만들고 이런 게 되게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나를 이렇게 높이 내세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 집착은 가장 버리기 힘든 거고,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안전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불확실성, 그리고 괴로움의 속성이라고 하는, 이 고성제에서 말하는 게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고 말한 건데,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재를 오히려 행복이라 보고, 이 존재에서 뭔가, 존재하면서 뭔가 이 속에서 뭔가 나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것도 세속적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오히려 계속 윤회에 묶이게 하는,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적으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것도 불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불선을 나눌 때 이거를 단순히 세속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면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개념에 대해서 저항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뭐 행복하게 사는 걸 왜 나쁘다 그러냐? 악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은 악이라는 표현을 안 쓰시거든요. 불선이다. 그죠?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어떤 마음의 형태가 있고, 이것에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있다. 이거는 해롭다, 유익하지 않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악행이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윤회를 계속하게 하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열반에 이르는데 방해되는 거긴 하지만 그 자체가 무조건 악행이라 이래 보지는 않는 거죠. 여러분이 뭐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맛있는 여유를 즐기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무슨 악행이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거에 빠져서 그런 걸 탐닉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이런 데서 소홀해지기 쉽고 나태해지기 쉽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해롭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선과, 불교에서 말하는 선불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한다는 건 여기에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된다? 멸성제라고 하는, 그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괴로움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지가 있잖아요. 지금 당장 실현을 못하더라도 언젠가,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명, 언젠가는 내가 그 도달해야 될 그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당신께서 이제 출가할 때 가진 일종의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두가 있잖아요, 화두. 그죠? 그게 뭐였어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로병사, 이거는 왜 존재들이 태어나서 이래 늙고 병들고 죽는 이런 과정을 겪느냐,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거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가지고 이걸 풀기 위해서 갔으니까, 외도에서 이제 알라라 깔라모나 우따가라 마부따를 만나서 거기서 그분들이 얻은 최고의 경지를 얻어갖고 당신도 이제 스승이다. 스승 역할을 하자. 이래도 그게 만족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괴로움의 소멸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내가 행복하고 다음 생에 무색게 태어나서 엄청 오랜 세월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는 보장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족하지 않고 다시 떠나게 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과 불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이게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냐 아니냐, 그거다.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선불선이라고 하면 집성제하고 도성제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이해하는 이 바탕에는 반드시 멸성제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게 선불선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걸 수도 있다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불선에서 이제 탐진치라고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을 뭐로 봤습니까? 가래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갈애.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집착이 왜 일어나는가를 봤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는 이제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봤어요. 뭔가 계속 집착하니까 이 집착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더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착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떠나요. 그럼 막 가슴이 찢어지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내가 분명히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는 애착이 있는데 내 곁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떠나요. 그럼 이걸 또 엄청난 고통을 불러일으키죠. 난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요. 이 자체가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얻지 못해. 다 이게 이제 괴로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욕망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면 왜 집착하느냐? 이게 또 부처님께서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는단 말이죠. 이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걸 보니까 여기서는 내가 이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이제 집착을 하는 이유를 쫙 들여다보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 집착하는 이유는 어리석음 때문이더라. 그죠? 이걸 내가 이제 옛날 이야기 보면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뜨거운 뭔가를 쥐고 있어요. 근데 이걸 계속 쥐고 있으면서 뜨거워 죽겠다 하면서 물을 붓기도 하고 약을 바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뜨거운 이유가 약을 안 발라서가 아니고 날씨가 추워서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이게 뜨거운 걸 거머쥐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뜨겁다는 걸 알고 이걸 이렇게 딱 놓아버리면, 사실 이 뜨거움을 주는 원인을 놓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거머쥐고 있으면서 왜 괴로워 죽겠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같더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래 보니까 중생들이 괴로움을 겪는 이유는 내가 집착 때문인데, 그 집착하는 대상 자체가 괴로움을 주는 건데, 그거를 모르고 내가 집착하는 이 대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자꾸 거머쥐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머쥘 수 있는 대상은 사실 오온이거든요. 오온. 결국 이제 내가 5가지 물질이나 정신적인 거 이런 걸 사람도 결국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그것이 영원하고 내 것이고 이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걸 거머쥐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래 들여다보면 이게 여기서부터 괴로움이 시작된 거구나. 이게 뜨거운 거구나. 이거를 이제 깨뚫어 아는 게 진리를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내가 거머쥐고 있던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이게 뭡니까? 고성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거머쥐고 있는 오온 자체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이거를 깨뚫어 아는 이게 바로 명지고 지혜란 말이죠. 이거를 보니까 미련 없이 놓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욕망이 일어나는 가래가 일어나는 그 밑뿌리에는 다 뭐가 있느냐면 어리석음인데, 이 어리석음의 내용이 바로 좀 집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성제에 대한 어리석음입니다. 물론 이제 사성제에 대한 어리석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고성제에 대한 어리석음. 그렇다면은 불선이라는 말 속에, 불선은 사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이제 그 원인이 바로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고,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이 가래가 일어나는 원인은 또 뭐라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무명이라는 말 속에는 또 고성제에 대한 무지라는 게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또는 사성제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사실은 집성제란 말 속에 우리가 이제 선불선이라고 하지만 이 속에 벌써 사성제가 막 어우러져 있는 거다. 그죠? 우리가 사실을 그 불교에서 무명을 이해하려면 명지를 알아야 무명이 이해가 되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무명과 명지라고 하는 건 깨달음해지니까 좀 나중에 생기는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결국은 정말 이게 무상한 거구나 하고 알고 나면 내가 무상한 것을 몰랐던 게 어리석음이구나, 이걸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내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내가 내 거라고 거머쥐 있던 거 이게 어리석음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무명을 이해한다는 것은 지혜가 생겼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사실 이게 무명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탐진치라는 말, 보통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약간 감정적인 그런 거에 가깝거든요. 막 이렇게 어떤 거에 좋아하는 감정이랑 싫어하는 그런 감정과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운데, 이 두 개를 떠받쳐주는, 이게 일어나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뭐하고 관계 있냐면 진리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이게. 특히나 이제 고성제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은 불서이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성제를 모르고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불서이란 말 자체를. 그냥 욕망과 성냄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이해하는 정도는 그냥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정말 깊이 있게 이것이 왜 불선인지, 그럼 결국 괴로움의 소멸의 방해가 되니까 불선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지탱하는 그 어리석음, 이 가래가 일어나게 하는 그 어리석음이 바로 고성제에 있다는 거, 이 사성제에 대한 무지에 있다는 걸 이해하면은 또 그것이 결국은 사성제라고 하는 그 바른 견해를 이해해야 불선이란 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뭐하고 관계되느냐 하면요,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수행을 통해서 이거를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말로는 성과 불선이 바른 견해, 이건 뭐 다 들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그거를 이제 관찰하면서 이래서 이런 가래가 일어나고 이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걸 직접 관찰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 그래서 이제 집성제라는 속에 벌써 이미 고성제의 내용도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탐욕과 탐진치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독이다. 이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면,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런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탐욕과 성냄이 없고, 탐욕도 없고, 탐욕이 있는 마음이 없는 마음으로 바뀌고, 성냄이 있는 마음이 성냄이 없는 마음, 어리석음은 지혜로 바뀌는 게 어리석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 상태를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데 유익한 마음 상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탐욕과 성냄이 없게 되는, 결국은 이제 어리석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건 지혜고, 그죠? 이 어리석음이 없어지면서 또 이 지혜를 활용해서 탐욕과 성냄을 내려놓게 되면 그게 또 삼매도 이루어지고, 그죠? 또 성냄이 없어지면서 또 자애나 사무량심도 개발되고, 우리가 탐욕을 지혜를 통해서 탐욕을 내려놓으면서 또 우리가 뭔가 지지 않는, 포기하는 마음, 여기서 우리가 막 노력도 안 하고 포기하는 이런 걸 하는 게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거를 놓아버리는 마음, 이런 것도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이 없다는 말은 지혜가 있다는 말인데, 지혜가 있다는 말은 사성제를 이해한다는 말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또는 좀 더 이제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고성제를 통찰한다는 거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성제라고 한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선불선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 속에 벌써 사성제가 다 내포되어 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이거를 이 속에 벌써 이게 이제 사성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행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 어찌 보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성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에서 이해될 틀을 되게 이제 체계적으로 설한 거라면 실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좀 더,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른 견해를 갖추고 바른 사유를 하고 이제 팔정도 가보면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 계를 잘 지킨 다음에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게 바른 정진이잖아요. 바른 정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은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는 이걸 바른 정진이라고 하잖아요. 바른 정진의 내용에서 사성제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냥 우리 마음에서 선한 마음은 개발하고 불선한 건 버리는 이 과정에서 벌써 이거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벌써 고성제의 지혜가 여기 개입되고 이 선과 불선의 방향성은 멸성제로 향해져 있기 때문에 사성제가 여기에 다 같이 결합돼서 움직이는데 그래도 이제 수행은 단순화하는 게 좋으니까요. 수행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탐진치는 버리고 탐진치가 없는 마음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이게 이제 수행의 방향성이 되고 실질적인 수행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수행을 할 때는 바른 견해가 사성제에 대한 지혜보다는 선불선에 대한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 이게 더 실전적으로는 훨씬 더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선불선에 대한 지혜로 보통 언급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종이 좀 중심이 되면서 선불선을 아예 무시하고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좀 등한시하는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우리 마음을 좀 건강하게 만드는 걸 방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제 아란이 되고 나면 선불선이 없어져. 그건 아란의 문제야. 보통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 선을 개발하고 불선을 버리는 이 노력을 통해서 불선이 완전히 버려지고 나면 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선과 불선은 서로 상대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뭐 선불선이 아니라 그냥 뭘 해도 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진리에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은 선불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선과 불선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우리의 수행자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괴로움 소멸은 관심 없고 다음 생에 천상에 태어나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볼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수행의 목적은 뭐예요? 괴로움의 소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목적,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판단의 기준은 우리가 세속에서는 판단 기준은 대체로 보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죠? 내가 남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게 주로 판단의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행자들의 판단의 기준은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 그죠? 이게 중심이 되겠죠. 비록 내가 현재는 조금 괴롭고 하기 싫고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선한 일이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욕망을 버리고 화를 안 내고 이런 게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저 인간한테 내가 왜 화를 버려야 돼? 저 원수 같은 인간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행하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화를 냈을 때 나한테 오는 이익이 별로 없고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화를 안 내고 마음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했을 때 오히려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건 하기 싫어도
내가 막 하고 싶지 않고 이래도 인내하면서, 인욕하면서 그걸 해내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성과 불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걸 왜 참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욕망에 쫓아가고 막 명예를 쫓아가고 싶고 이익을 쫓아가고 싶고 이런 게 마음에 있어도 지금 내가 이거 달콤하긴 하지만 이것이 그 가져오는 위험성, 그죠? 이 감각적인 욕망의 달콤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불러일으키는 위험성, 수많은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이걸로 인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런 위험성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이거를 내 마음은 막 그쪽으로 끌려가지만 이걸 멈출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 여기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 건 수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이익을 쫓아가거나, 나한테 보통, 아까 제가 이제 부처님 예를 들었지만, 부처님께서도 알랄깔라마랑 웃다가나마 붙다가 이제 가서 가르치는데, 뭐 금방 그 스승의 위치, 그 경지에 도달해서, 이제 당신도 스승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와 같이 이제 스승 노릇하고 살자. 보통 세속적인 기준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아따 하고 뭐, 그래요. 이것도 접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접수해서 거기서 스승하고 또 딴 데 가서 또 세력을 넓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목적이 괴로움의 소멸이고 생로병사의 해탈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걸 자각하고 떠나는 거죠. 이게 수행자의 자세예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나 이런 출가자들도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뭐 또 이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이러다 보면 수행은 이제 좀 뒷전이고 그런 이제 환대받고 존경받고 막 보시받는 이런 거에 마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쫓아가고 그래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세력을 넓히고 싶고 권속을 더 많이 만들고 이런 게 이제 소위 말 명리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명예와 이익이라고 하는.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자기가 원래 해야 될 수행의 길에서 빗나가는 거죠. 옆길로 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선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뭘 쫓아가는 게 되겠어요? 명리를 쫓아가는 게 됩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이익을 쫓아가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게 뭐 말로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자기 삶에서 이 선과 불선을 명확히 그 중심을 잡고 기준을 잡으면서 그거를 자기 삶의 목적에 이렇게 활용하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어떤 실제 삶 속에서 어떤 행위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할 때 여기에 기준이 세속적인 어떤 자기 판단 기준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하신 이게 선인가 불선인가 내 자만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견해에 대한 집착인지 또 욕망인지 환지 이런 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그런 게 있다면은 멈추고 그죠? 그런 게 없는 마음 상태라면 그거는 이제 행하는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라서 첫째 우리가 선불선에 대한 명확히 구분하는 지혜가 생기면 이게 바른 견해인데 이게 바로 세속적인 견해에서 수행자의 어떤 마음으로 바뀌는 인식이 전환되는 견해가 전환되는 출발점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세속에서 뭔가 우리가 특히 수행자들은 뭔가 판단할 때 거기서 뭐 다른 거 고려하기보다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 이걸 갖고 판단하면 되게 단순해지거든요. 이거는 정말 이게 수행자로서 나에게 유익한 건지 해로운 건지. 물론 뭐 이제 수행력이 부족하면 끌려갈 수 있지만 이게 옳지 선하지 않은 불선한 행동이라 알고 가면은 조금 가다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가는 거는 갈 때까지 가가지고 자기 몸과 마음이 다 상해야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선과 불선을 이제 그런 견해 전환이 첫 번째 이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선과 불선을 이해하고 나면 그게 그냥 단순히 이론적으로 그래 탐진치가 있는 마음은 괴로운 거, 뭐 해로운 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유익한 거 이렇게 외워서 한다고 해서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부처님이 말씀해 준 하나의 손가락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보게 만드는. 그게 아니라 실제 이제 내가 행동을 하면서 내 마음에서 탐욕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인지
또 성냄이 있는 마음인지 없는 마음인지,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현재 내 마음에서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라고 알고, 성냄이 일어나면 성냄이라고 알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어리석음이라고 아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실제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게 진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여러분이 이제 이론적으로 배워서 탐진치가 있는 거는 해롭고 탐진치가 없는 게 유익한 거야. 이렇게 이제 또는 팔정도, 칠각지 뭐 이런 것들이 유익하고, 사무량심, 자비희사 이런 게 유익하고, 탐욕, 자만, 사견, 뭐 성냄, 질투, 인색, 뭐 이런 후회 이런 것들은 해롭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탐욕은 뭔가 이렇게 사유도 해보지만, 그렇게 듣고 배우고 문사 이제 듣고 사유도 했지만 이걸 실제로 내 마음에서 관찰해서 나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이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이건 되게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많이 관찰해봐야 그 내 마음에서 이게 선인지 불선인지 명확히 구분하게 돼요. 처음에는 헷갈리거든요. 뭐 어찌 보면 뭐 때로는 막 정당함으로 포장된 화 이런 건 또 화라고 생각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또 뭐 이 욕망도 이 정도는 뭐 당연한 거야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 어떤 마음 상태를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정확히 이건 탐욕은 탐욕이라고 꿰뚫어 알고, 성냄은 성냄이라고 꿰뚫어 알고,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이라고 정확히 보는 이 힘은, 이런 기억들이,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계속 스스로 관찰하면서 얻어진 통찰이 많이 쌓이는 것이 바로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자기 실제로 내가 마음을 쓰는 이 마음이 선인지 불선인지 이거를 보는 거. 보통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보통 뭐가 먼저 선행합니까? 대체로는 생각이 먼저 선행하거든요. 그죠? 그럼 이 생각 뒤에 생각을 움직이는 그 마음이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지, 이게 성냄인지, 그 뒤에 또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 이런 거를 계속 알아차리고, 이건 알아차리면 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이 이게 이제 어떤 생각이 쭉 일어나면 그 중에서 이게 뭔가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 이면에는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숨어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말은 막 자꾸 이 말 저 말 하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말은 전부 나를 막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자꾸 이제 포장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그런 애착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러면 이 마음은 기본적으로 탐욕이다. 이렇게 냉정하게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자꾸 뭔가 다른 이름으로 자꾸 포장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거든. 그래야 이게 불선이라고 정확히 봐야 이걸 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뭐 내가 남들에게 막 화내고 이런 게 이건 정당한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 자기 어떤 화를 정당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화는 화인데 이제 내 잘못도 있지만 이거는 저 사람의 잘못이, 이렇게 정확히 통찰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화를 내면서 그걸 화가 아니라고 자꾸 이제 고집하고 그거를 부정하는 거, 이런 것도 지혜가 없는 거. 그건 불선을 정확히 모르는 지혜거든요. 불선을 구분한 지혜가 약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나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통해서 이 탐욕이 있는 마음과 탐욕이 있을 때 마음은 보통 어떻게 작용합니까? 막 대상에 달라붙고, 그죠? 그 대상을 못 놓고 계속 그 주위를 헤매고, 마치 아기소가 어미소 곁을 못 떠나듯이 이 감각의 대상을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생각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게 탐욕이 있는 생각은 계속 그쪽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탐욕이 딱 놓아지는 순간에 뭔가 여기서부터 마음이 확 멀어지면서 그 대상에 거머쥐고 있던, 이걸 못 놓고 있던 이 마음이 놓아지고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이 포기하게 되고 멀어지게 되고, 그러면 마음도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대상을 막 즐길 때는 우리가 행복하긴 해도 뭔가 마음이 들떠있고 이렇지만 그 욕망을 놓았을 때의 마음 상태는 되게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이렇게 욕망은 내가 원하는 거 얻으면서 오는 행복이었다면 이거는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또 희열과 행복. 이건 되게 고요하고 편안한 행복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이 된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구분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마음에서 내가 집착이 있을 때 마음과 없을 때 마음이 명확히 구분이 되는, 이게 바로 성과 불선을 구분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은 내가 이게 지금 내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건 뭐겠어요? 정확히 통찰해 뭔지 모르겠다. 이건 뭐겠어요? 어리석음입니다.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내 마음 상태가 이 선인지 불선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건 어리석음이 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건 선이고 이건 불선이, 탐욕이 있는 마음과 없는 마음, 내가 지금 자만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내 견해를 고집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고집할 때의 그 마음 상태와 고집하지 않을 때의 그 어떤 식으로 내 마음이 작용하는지. 보통 선한 마음에는 집착과 성냄이 없고 또 평온하거든요. 마음이 한 걸음 이렇게 멀어져 있으니까 마음도 평온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오는 그 행복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욕망이 있을 때 마음과 없을 때 마음, 이 두 가지가 구분이 되면 정말 있을 때 마음은 해롭구나. 이게 내 마음을 막 계속 휩쓸려가고 이게 내가 여기에 노예가 되고 여기서 막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구속된 상태라면은 이거로부터 벗어났을 때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한, 이 감각적인 행복은 우리 마음을 덜떠게 하고 막 어지럽게 하는 그런 행복이라면 대상에 또 의지하는데, 이거는 대상을 집착을 놓아버리면서 오는 행복이니까 대상에 의지하는 게 내 마음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행복이거든요. 이거 훨씬 편하. 그러면서 우리가 뭐 하냐면 정말 이런 탐욕이 있는 마음은 해롭다는 걸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알고 본다 이런 말 쓰는 거죠. 우리가 아까 앱을 할 때 이 법이라는 건 스스로 봐 알 수 있고 이런 말 했잖아요. 그죠? 스스로 관찰을 통해서 이 탐욕의 해로움을 보게 되고, 이 탐욕이 놓아졌을 때 이 마음 상태의 유익함을 스스로 알고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화가 일어날 때 이제 화가 일어나는 걸 정확히 꿰뚫어 알고, 그러면 이제 이 화를 알아차리고 이 화를 내려놓는 방법을 써서 이제 화가 뭐 이거 내려놓을 때는 이게 뭐 정말 해롭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이 마음 자체에 내가 집착하는 대상 자체가 무상하고 정말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는 이런 지혜를 써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혜를 써서 이제 화를 내려놓게 되면 화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음 상태를 보면 막 마음이 막 까칠해 있고 거칠고 공격적이고 이제 아주 뭐랄까 경직돼 있다 할까. 그리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상대가 막 고통을 받길 바라고, 그죠? 상대가 잘못되길 바라고.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작동하다가 이걸 알아차리면서 지혜를 써서 이 마음의 해로움이나 내가 화낸 대상의 무상함이나 무아를 이해하면서 저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제 그 사람들 악이나 막 적이, 우리가 화가 날 때는 상대에게 적대감이나 악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 사람이 오히려 막 고통받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서로 이간질하거나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작동하게 되고, 또 화가 있을 때는 남이 잘 되면 막 질투하고 이러던 게 이제 오히려 화가 없어지는 마음 상태가 되니까 그 사람 정말 잘했구나, 훌륭한 일을 했구나, 참 훌륭하다, 이렇게 같이 기뻐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걸 스스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화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 화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나를 자기 자신에 대한 화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이 화라는 게 얼마나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내가 마음이 그렇게 돼 있으면 또 그게 상대에게도 되게 공격적이고 상대에게도 고통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화의 그런 해로움을 이론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이 화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일어나는 순간에 먼저 자기가 제일 먼저 고통받거든요. 화가 일어나는 순간 자기가 제일 먼저 괴로우니까.
그리고 이걸 이제 타인에게도 이 화의 에너지가 타인에게도 전가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주는 해로움을 몸소 경험하게 되고, 화가 놓아졌을 때의 그 편안함, 유익함,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이제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내 마음도 행복하지만 타인에게도 굉장히 큰 이익을 주는 그런 거를 이제 두 개를 구분해. 이게 바로 선과 불선을 구분한 지혜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지혜가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그러니까 탐욕이 있을 때의 그 해로움과 없을 때의 유익함, 성냄이 있을 때의 해로움과 없을 때의 유익함, 이거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제는 그 화를 아예 안 일으키고 일어나도 금방 이제 버릴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지혜가 많이 쌓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른 기억, 삼마사띠가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계속 화가 이제 어떤 해로운 마음들, 그러니까 탐진치가 일어났을 때 그 마음에 계속 휩쓸리기만 하면은 세속적으로 말하면 이제 계속 여기에 놀아나는 경험이 쌓이는 건데, 근데 이제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걸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다시 이제 선한 마음으로 가고 또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자꾸 경험하는 거는 이제 수행적으로 말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경험되는 겁니다. 되게 좋은 기억들, 그죠? 세속에서 좋은 기억이 많이 있어야 살아가기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수행자들도 수행을 하면서 이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게 놓아졌을 때의 변화, 또 성냄이 일어났을 때 성냄을 알아차리고 그걸 버려졌을 때의 그 자해나 연민으로 변화되는 그 자기 마음, 이런 체험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 수행에 대해서 수행의 유익함을 몸소 알게 되고, 그러면 재미있거든요, 이게 수행하는 게. 수행이 진짜 이게 나한테 내 삶에 유익하고 내 정신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고, 이런 기억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선이고 불선이 이런 게 이제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체험을 통해서 쌓인 경험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런 바른 기억은 수행을 통한, 통찰을 통한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삼마사띠, 소위 말해서 정념이 많이 쌓이면 이게 이제 딱 일어나는 순간에 이거 선이다 그러면 이걸 잘 유지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해로운 마음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놓아버리는지 이런 지혜, 노하우도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면서 능숙한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세속에서도 뭔가 능숙하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은 나한테 건강에 좋고 이걸 먹으니까 내 건강도 좋아지고 아주 좋은데, 어떤 음식을 먹으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막 잘 체하고 몸에 안 좋다,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제 자기 건강 유지하는 방법이, 요거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참 나한테 유익한 음식이야, 이러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런 마음은 나한테 해롭고 이런 마음은 유익하다는 거에 대한 노하우, 그것도 자기가 직접 이런 욕망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나를 괴롭혔던지, 성냄이 일어나서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이것이 버려졌을 때 나한테 얼마나 평화와 행복을 줬는지, 안락함을 줬는지, 이런 거를 많이 경험해서 그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될수록 수행이 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런 바른 기억을 쌓는 게 바로 알아차림이고, 그게 바로 대념성에서 말하는 사띠빠타나 수행입니다. 계속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마음 상태에 대한 선불선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그리고 이걸 내려놓다 보면 결국 오온이 무상고무하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같이 동반되게 돼 있고, 결국은 이 오온의 소멸이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게 이제 다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선불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개념은 아니다. 여기에는 사성제라고 하는 이 진리가 딱 이렇게 내포되어 있으면서 이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선과 불선의 기준은 바로 멸성제라는 거. 그리고 이걸 내려놓는 그 핵심적인 지혜가 바로 고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 무명을 알아야, 결국은 제가 이제
이해하고 내려놓기라고 표현하는데 이해라는 말이 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갖고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이런 걸 이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통찰, 그죠? 통찰이라는 그 더 확실히 이야기하면 명지를 통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그런 지혜를 많이 개발하고 그런 지혜를 잊지 않는 그 바른 기억들 이게 이제 많이 축적이 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선불선을 이해하는 게 바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선불선을 이해하는 게 바른 견해인데 이거를 실제 우리 삶에서 적용해서 그거를 이렇게 실제 이게 선이다. 이건 불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걸 이해하는 과정이 바로 바른 정진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바른 기억이 생기겠죠. 그죠? 이거는 그냥 문사가 아니고 수행을 통한 바른 기억입니다. 이걸 뭐 굳이 이해하면 지견이죠. 지견. 이거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생긴 지견이라 하기도 하고 뭐 통찰지라 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게 생기면 그걸 통해서 불선은 버리고 불선을 놓고 선을 개발하는, 선을 쭉 유지하는 힘도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호흡 같으면 호흡을 알아차니 이것만 그대로 쭉 유지하게 되면 이게 삼매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일상에서는, 그러니까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쭉 이어지니까 그게 바로 또 찰나 삼매 같은 그런 삼매로 갈 수 있고, 호흡 수행 같으면 바로 몰입하는 삼매로 갈 수 있고, 그래서 바른 정진을 통해서 바른 기억이 그게 바로 바른 삼매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또 완성된 지혜, 바른 지혜라고 하는 완성된 지혜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뭐 이런 명지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무명을 버리고 괴로움에서 소멸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이제 성과 불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막연히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견해가 여기 다 내포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 이 기준점이 괴로움의 소멸에 있다는 거, 그죠? 성과 불선을 구분하는 그거를 좀 이해하고,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성과 불선을 체득하는 그 과정이 바로 수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번 열심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